지금 국가적으로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참 일본과 우리나라가 이렇게 좀 너무나 감정적으로 격하게 치닫고 있는 것을 보면서 참 걱정스러워요. 이럴 때 정말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역사 속에서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이었어요. 이 시드기야 왕은요, 바벨론 제국을 통하여서 세워진 왕입니다. 그런데 그 왕이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듣고 에스겔의 메시지를 들어서 이 바벨론을 의지해야 되는데, 의지한다는 것보다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는 끝까지 고집을 피웁니다. 그래서 애굽을 의지해요. 애굽을 의지하다가 그 시드기야 왕 때문에 예루살렘 성이 멸망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시드기야도 극기야는 도망가다가 그는 붙잡혀가지고 여리고성에서 붙잡혀서 그가 또 끌려가서 그의 두 눈이 뽑히고 바벨론으로 잡혀갑니다. 그때 많은 유대인들이요, 예루살렘 성에서 죽음을 당해요. 이거를 보면서 한 지도자가 잘못된 길을 선택할 경우에 얼마나 그 민족이 고통스러운 것인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분이 뭐 좋고 나쁘고 이런 거를 따질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고 결정해야 돼요. 여러분, 이제 9월이 다가오고 12월이 다가오면은요, 이 나라에 어떤 위기가 닥쳐올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아벨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그가 가는 결정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결정인지를 그 아벨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한국이 무너지면은요, 그들도 무너져요. 한국이 무너지면은요, 전 세계가 혼란으로 빠져들어요. 이제는요, 국제사회가 다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지도자들이. 잘못되고 섣부른 민족주의는요, 패망의 길로 이끌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민족주의가요, 진짜 무서운 독소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민족이 아니라 우리는 함께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민족을 갈르고요, 백성을 갈랐지만은 실질적으로 우리는 다 누구의 자손이에요? 노아의 후손들입니다. 노아의 후손들이에요. 우리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흩어버렸어요. 우리 인간을 바벨탑 사건 이후에 흩어버렸어요. 흩어버리면서 우리 인간의 피부색도 바뀌어지고 언어도 혼잡해가 하고, 그래서 자꾸만 이게 그룹별로 나눠지다 보니까 나라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원래 하나님의 의도는요,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방언을 다 품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를 불렀냐면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네가 모든 민족의 복이 될 것이다.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이스라엘 공동체에 하나님의 말씀을 위임을 했습니다. 말씀을 맡겼어요. 그리고 성막을 짓게 만드시고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대로 그 공동체가 이루어졌어요. 그 목적이 뭐냐면은 출애굽기 19장을 보면 나와요. 모든 나라의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겠다.
모든 나라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전해라는 거룩한 소명을 주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요, 그 소명을, 하나님의 그 거룩한 부르심을 순종하지 못했어요. 그들은요, 자기만 잘 살면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자기 민족만 잘 되면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이것이 바로 삐뚤어진 민족주의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방인들을요, 개나 돼지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요, 자기 자손들에게 가르칠 때 이방인들을요, 지옥의 땔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강한 선민의식을 갖고 살았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깨트리려고 얼마나 이스라엘 민족에게 많이 경고를 했는지 몰라요. 그 선민의식을 깨트려라는 거예요. 깨트려라, 깨트려라. 안 깨져요. 그 선민의식이 곧 무엇으로 연결되는지 아세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우상숭배로 연결됩니다. 잘못된 종교가 생깁니다. 북이스라엘에 잘못된 종교가 생기고 남이스라엘에도 산당을 섬기는 왕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보다 못해가지고 북이스라엘을 아수르 손에 의해서 멸망시키게 만들어요. 남유다를 향해서도 예레미야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도 그들은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는 절대 안 망할 거야. 우리는 망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선민이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니까 안 망할 거야. 우리가 성전을 갖고 있는 한은 절대로 안 망할 거야.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너희들은 진짜 너희들의 죄로 인하여서 멸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옥에 가두고, 그 시드기야 왕은요,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막 핍박을 합니다. 그로 인하여서 남유다도요, BC 586년에 멸망합니다. 멸망해서 한 5만여 명만 추려가지고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그 바벨론에 끌고 가서 말할 수 없는 연단 가운데서 그들에게 가르친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모든 열방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뼈아픈 역사예요. 우리는 이 성경의 역사를 보면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지혜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민족도요,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이제까지 왔습니다. 얼마나 우리 민족이, 지만 우리 민족은 한민족이고 한 혈통이라고 말하는데 그거 거짓말이에요. 우리 민족의 혈통은요, 완전히 짬뽕입니다. 북방에 피가 섞였고 남방에 피가 섞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은요, 또 똘똘 뭉쳐, 또 똘똘 뭉치고. 여러분, 주체 사상이 왜 무서운지 아세요? 이상한 허구를 만들어가지고, 백두 혈통이라는 허구를 만들어가지고 지들만 정통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추종하는 엉뚱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지금 제가 이런 말을 좀 하고 싶지 않지만은요, 해야 되겠어요. 이 시대가요, 너무너무 암울한 시대입니다. 지도자들이 잘못된 역사관을 갖고 있어요. 얼마나 이것이 위험하다는 사실을 그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이러다가는요, 우리나라가 폭망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위기의식을 느껴요. 제가 지난주에는 특별히 그것을 많이 느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가 깨져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원래 이름이 뭡니까? 사울이었잖아요. 여러분, 이 사울은요, 민족주의로 똘똘 뭉쳐진 아주 아집으로 꽉 뭉쳐진 아주 흉악한 인간입니다. 그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눈에 막 그냥 시퍼렇게 눈을 뜨고 예수 믿는 사람을 감옥에 쳐놓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으로 말을 타고 가다가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울을 찾아왔습니다. 빛 가운데서 찾아왔습니다. 똘똘 뭉쳐진 사울의 그 강팍한 심령을 깨트리기 위해서 찾아왔어요. 그래서 사울이요, 그 빛을 보면서 눈이 멀어버렸어요. 유대주의로 뭉쳐져 있던 그의 마음이 눈이 멀어지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아나니아라는 분이 안수기도 할 때 눈에 비늘이 벗겨집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의 세계관이 바뀝니다. 자기가 그렇게 추종했던 시오니즘이 한낱 허상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자기가 그렇게 핍박했던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는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드디어 그의 마음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어요. 그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아세요?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속에는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 다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것은 사울의 위대한 트랜스포메이션, 변혁입니다. 오늘 우리나라의 위정자들도 예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만나야 삽니다. 이 나라는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이 나라가 진짜 소망이 없어요. 이대로 가면은요, 폭망합니다. 폭망해요. 시드기야 왕의 잘못된 판단이 그 예루살렘의 처참한 기근을 가져왔어요. 아비가 아들을 잡아먹습니다. 아들이 아비를 잡아먹는다고 에스겔서에서 예언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민족이 장래가 어떻게 될지 심히 더 염려가 되는 거예요. 지도자가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처절히 깨닫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아베도 마찬가지고 트럼프도 마찬가지고 시진핑도 마찬가지예요. 그 중에 악 중에 악인 김정은이 모든 위정자들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어요. 지 멋대로예요. 지 멋대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죄송하지만은요, 영적 지도자들 다 똑같아요. 우리 교회가 믿는 하나님이 전부야. 여러분, 하나님을 우상화 시켜버렸어요. 여러분, 사울이요, 얼마나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히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상의 하나님이에요. 우상의 하나님. 사울이 만든 하나님이야. 원래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우리가 믿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하나님이 내가 만든 우상의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시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말씀 앞에서 처절하게 깨져야 돼요. 처절하게 깨져야 돼요.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닫고 난 다음에 3장 1절에서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혔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은 로마의 감옥까지 끌려온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개역 개정판에는요, 바울이 말하거니와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원래 개역판에는요 이렇게 번역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번역했냐면은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흑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여러분 옛날 개역판을 보세요. 점이 3개 찍혀 있어요. 까만 점이 딱딱딱. 바울은요, 내가 이방인을 위해서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너무너무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감격합니다. 감격.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다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요,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모든 민족과 백성과 족속과 방언을 다 가슴에 품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 믿고 나서 나의 구원, 내 개인의 구원만을 생각했었어요. 그러다가 조금 자라니까요, 영적으로 자라니까 지체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요, 신학대학원에 들어갔는데 그때 마침 우리 대학원에 이태용 박사님이 트리니티 신학에서 성교학 박사학위를 받고 우리 대학에 객원 교수님이 오셨어요. 근데 그 이태용 박사님의 강의를 들으면서요, 제가요, 눈이 확 뜨여졌어요. 어떤 눈이 뜨여지면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때 우리 MDB 동기들이요, 그분 강의를 들으면서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 강의를 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때가 1985년도였습니다. 아직도 우리나라가 세계 선교에 대해서 눈이 뜨여지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막 불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거룩한 열정들을 우리 MDB 동기들이 막 갖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이방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다시금 이방인을 향하여 눈이 뜨여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우리 민족의 복음이 아니라 모든 족속의 복음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닫고 나서 너무너무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이거를 가리켜서 말하기를 비밀의 경륜이라 그랬어요. 그 은혜의 경륜이라 그랬어요. 경륜, 이 경륜이라는 뜻이요, 어드미니스트레이션,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경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믿으시죠?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우리를 구원시켰어요. 우리 이방인들이 정말 이 복음을 들은 것은요, 하나님의 경영하심입니다. 그 이전에는요, 우리 이방인들은요, 절대로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성전은요, 이방인과 유대인의 벽이요 높게 쌓여져 있었어요. 또 남자와 여자의 뜰 정할 벽도 쌓여 있었어요. 이 성전이요, 이 벽이 딱 쌓여가지고 절대로 이방인이 침공하지 못합니다. 침범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셨을 때 그 벽들이 허물어졌습니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로 가까워졌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성전의 높은 벽이 허물어진 것을 믿으십니까? 성전이 허물어졌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성전을 이루어간다는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바울이요, 이것을 깨달았을 때 에베소서 2장에서 그것을 기록합니다. 주는 평화입니다. 우리의 막힌 담을 허물어뜨렸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막힌 담을 허물어뜨렸고 남자와 여자의 그 막힌 담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허물어뜨린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종이나 자유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모든 사람이 십자가 앞에서 동일하다는 사실을 선포한 거예요. 이것은요, 엄청난 혁명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이 사실을요 깨닫는 그 순간에 경륜이 마음속에 막 경륜이 일어난 거예요. 떨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증거하려니까요 얼마나 고난이 많았는지 몰라요. 이 바울이 복음 증거하는 곳마다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대 교화자들,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여전히 이방인들을 향하여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은요 유대 교화자들이 와서 바울이 전한 복음은 가짜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너희들 이방인들도 율법을 행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잘못된 교리를 가르쳤어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많은 거침돌이 있는지 몰라요. 잘못된 민족주의. 여러분, 백인들이요 죄를 너무너무 많이 지었어요. 이 백인들이 흑인들을 노예로 데리고 오면서요 흑인들을요 사람으로 보지 않았어요. 아, 저거는 짐승이다, 짐승. 그런데 이 흑인들이요 그들도 예수님 믿고 찬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백인교회가 흑인교회가 미국에서 나눠졌어요. 특별히 서든 베프티스트들, 침례교도들이요 악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지금도 미국 남부에 가면은 침례교도들이 있는데요 그 침례교회는요 흑인교회와 백인교회가 나눠져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 인간의 죄성입니다.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는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몸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아집을 십자가 앞에서 깨트리는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그게 쉽지 않아요. 바울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에서 그 말씀을 전하고 3장에 들어가면서요 자신의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방을 위해서 갇혔다.
그러면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비밀을 너희들에게 이야기한다. 이 이야기하는데 그 비밀이 뭐냐 하면은 6절입니다. 6절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된다. 참 이 말씀은요 위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복음을요 개인적인 구원으로만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특별히 침례교회가 잘못했던 것이 바로 그겁니다. 제가 오늘 침례교회를 우리끼리니까 우리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개인 구원만을 강조했어요. 영접하면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맞아요. 그러나 그것은 초보입니다. 초보. 히브리서에 나오는 말대로 그것은 초보의 단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으면은요 이젠 그 다음에는요 내 구원이 우리 가정 속에 임하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내 구원이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구원이 우리 민족의 구원으로 이루어진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이것이 더 나가서 열방까지 흘러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성숙이에요. 성숙. 우리 서울 침례교회는 진짜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하게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함께 상속자가 된다. 여러분 천국 가면은요 우리 대한민국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 다 천국에 와 있습니다. 우리 카자흐스탄 단기팀이 이제 다음 주에 출발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많은 성도들이요 많은 민족과 접하는 그런 기회들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서울 침례교회가요 진짜 이방인을 품을 수 있는 진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기서 목회하는 거예요. 목회의 목적이요 우리 교회가 부유한 교회가 되는 것이 목회의 목적이 되면 썩은 목회예요. 목회의 목적이요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 다 예수님 믿게 하기 위한 것이 궁극적 목표가 되어야 돼요. 이태웅 목사님이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제자 훈련에 대한 강의를 하셨어요. 참 제자 훈련의 강의를 들으면서요 그분 강의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핵심이 뭐냐면은 제자 훈련의 궁극적 목적은 열방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것이 제자 훈련의 목표래요. 그런데 그분이 그때 이런 말을 했어요. 한국 교회의 제자 훈련의 목적은 교회 성장이래요. 근데 교회 성장이라면서 그분이 그때 예언적인 말을 했어요. 교회 성장이 제자 훈련이라면 제자 훈련은 썩어서 문드러집니다. 아니나 다를까 교회가 교회 제자 훈련을 하면서 참 성장했어요. 그런데 성장한 다음에 so what? 그 다음에 뭔데? 없었어요. 조금은 선교를 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요 진짜 선교를 위해서 올인하지 않았어요. 그때 마침
전주에 안디옥 교회라고 있었어요. 깡통 교회입니다. 그 안디옥 교회는요, 그 교회 재정의 50%를 선교비로 보냅니다. 50%를 선교로.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기장입니다. 기독교 장로의 기장이에요. 여러분, 기장이 어떤 데인지 아시죠? 굉장히 좀 리버럴한 신앙을 갖고 있는 데가 기장이에요. 그런데 전주 안디옥 교회 이동희 목사님은요, 정말 그분은요, 성경을 깊이 있게 깨달은 거예요. 깊이 있게 깨달으니까, 와, 그렇구나. 교회의 본질은 미션이다, 선교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그분들, 그 교회는요, 몇천 명이 될 때까지도 콘센트, 그 교회 예배당이 없었어. 콘센트 그 건물, 그러니까 미군이 지었던 콘센트 병, 거기서 예배를 드렸어. 그분은요, 평생에 목회 철학인데 나는 예배당을 짓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그분 목회 철학이 너무 재미가요. 그 교회는요, 사찰 집사님도 없어요. 그 교회 재정은요, 어떠냐면은 교회 학교를 위해서 재정을 투자하지도 않아요. 교회 학교는 교회 학교끼리 재정을 만들어서 하라는 거예요. 좀 무모한 이야기가 같았지만요, 그 교회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 교회 학교가 부흥하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들이요, 마음속에요, 어릴 때부터 막 미션 마인드가 가득합니다. 그 교회는 전체가 다 그래요. 제가 대전에서 목회를 할 때요, 그 교회를 벤치마킹 했어요. 우리도 그렇게 되자. 그래서 우리는요, 50%를 못했지만 30%를 했어요. 30%. 교회 재정의 30%를 선교로 흘려보냈어요. 근데 선교도요, 어떤 해외 선교를 위해서. 사람들은 나보고 미쳤다 그랬어요. 교회가 이제는 300명 됐으면 건물도 짓고 잘 할 수 있는데 왜 건물을 안 짓고 콘센트 막사. 저희들은요, 이 창고를 빌려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콘센트 막사. 그 콘센트 막사에서 왜 예배를 드립니까? 지방에 가면 목사님들이 다 그래요. 교회 예배당 지으세요. 예배당 지으세요. 근데 제가 예배당 지으면서 그런 선교할 자신이 없더라고요. 저는요, 아직도 믿음이 없었어요. 제가 있을 동안에는요, 30% 이상으로 선교를 했어요. 그 결과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뭔지 아세요? 중앙아시아의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에 많은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어. 그리고 미얀마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태국의 치앙마이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열방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참으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요, 그렇게 목회할 때 비난도 많이 맞았어요. 목사님은 뭐를 위해서 목회합니까? 저는 이렇게 말해요. 이방인들을 주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나는 목회합니다. 한 민족이라도 예수를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나의 인생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돼요.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이런 거룩한 열망 가운데 올인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올인을 해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이 민족을 지키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한국의 역사는요, 선교의 역사였어요. 저는 한국교회가 이렇게 진짜 부흥할 수 있었던 원천을 어디서 깨달았는지 아세요?
소록도에 가서 소록도에 있는 한생병 그 형제들이 드렸던 예배가 바로 한국교회 부흥의 기초석이었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에 한센병자들이 많죠. 문둥병자들이 많았잖아요. 그들을 격리 수용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소록도를 만들고 나서 소록도에 다 한센병자들을요 다 보냈어요. 그런데 소록도에 가서 한센병자들이요, 그들이 예배당을 짓고 예배당 그 교회를 세우고 그 한센병 우리 형제들이요 한국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어요. 저는 그 간증을 장로님을 통해서 듣고 나서요 내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 한센병 형제자매들이 이 한국의 부흥을 위해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래서 우리 민족이 영적으로 살아났어요. 지금요 한생병이요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아요. 소록도에 가면은요 옛날에 한생병을 앓았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소록도를 지키고 있어요. 지금 제가 몇 년 전에 갔다 왔어요. 지금도요 그분들은 한국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요, 와, 제가 놀란 게요, 우리 양병화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우리 옛날에 서울침례교회 대학부하고 깊이 교제했던 분인데, 그분이요 한생병 병자들을 위해서 헌신했던 분이었어요. 그분이 태국으로 선교사로 갔는데요, 한국의 한생병 환자들이요, 성도들이요, 우리 양병화 선교사님을 파송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태국에 촌불이라는 마을을 짓고요, 문둥병 2세들을 모아놓고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태국도요 한생병 환자들을요 격리시켜요. 놀라운 것은요, 그들에게는 온전히 복음이 전해져요. 그들이 태국 교회에 지금 영적 지도자들을 다 배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위대한 비밀의 경륜을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방인이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교회의 비밀을 알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우리끼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주셨어요. 만약에 이것을 잃어버리면 우리 교회도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7절을 고백합니다. 우리 7절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이 복음을 위하여. 여러분, 복음은요 나의 구원만이 복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 공동체가 바로 복음의 결정체입니다. 모든 이방인들이 주님을 믿고 돌아오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또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은사를 따라서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어야 돼요.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집사라는 직분과 장로라는 직분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원래 집사라는 직분과 장로라는 직분도 다 일꾼이에요. 여러분, 일꾼이라는 것은, 일꾼의 개념이 뭡니까? 종입니다. 종인데 이것을 더 리얼하게 표현하면요, 슬레이브입니다. 노예입니다. 노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어야 돼요. 복음의 노예가 되어야 됩니다. 노예는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아세요? 내 생각과 내 의견이 중요하지 않아요. 주인이 명령하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노예입니다. 동으로 가라 그러면 동으로 가고, 서로 가라면 서로 가는 거예요. 노예는요, 생사 여탈권이 주인에게 있어요. 죽으라 그러면 죽고, 이러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 이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주되심, 내가 설교를 많이 해요. 예수의 주되심이라는 말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내가 예수의 노예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저도 종놈입니다. 종님이 아니라 종놈이에요. 다 우리가 주님의 노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바울은요,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에베소서 3장 8절과 9절에서 모든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말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기 위해서인 것을 압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모든 성도들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위정자들이 그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영적 지도자들이 그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내 고집을, 내 생각을, 내 이데올로기를 관철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자리에 세우셨다는 사실을 엄숙하게 깨달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진짜 힘들고 어려운 메시지예요. 너무나 사람들이 듣기 싫어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너희들은 바벨론을 의지해야 산다라고 이야기할 때 다 듣지 않았지만, 그러나 5만 명의 남은 자들은요,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저는 이 민족에게 이런 비참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 이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이 민족을 다시금 이렇게 세워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중보자들이 있잖아요. 교회가 있잖아요. 이제는 마지막 소망은 교회밖에 뿐입니다. 교회가 깨어나면 위정자들도 깨어날 겁니다. 그런 역사가 다시 한번 이 땅에서 일어날 수 있게 이루어서 우리가 오늘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